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과거 2017년 한 취업 포털에서 연령별 평소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성인 남녀들에게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진로였습니다. 그리고 30대의 가장 큰 고민은 직장 생활이었고 40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 2023년 오늘 다시 설문조사를 해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과 진로, 또 직장 생활, 또 경제적인 고민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찾고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청년들은 온갖 스펙들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기도 하며 또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고민으로 투잡, 쓰리잡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해결책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만 결국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또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열왕기하 3장에서 엘리사는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와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모압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국가적인 큰 일만을 위해서 애쓰고 사역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는요, 한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고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과부의 죽은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녀가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과부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과부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은행을 다녀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주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하던 선지자의 준비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상황마저 어려워지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과부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 과부는요, 엘리사를 향하여서 나아갔고 자신의 상황들을 그 앞에 다 토로하게 됩니다. 본문의 과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 더욱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이 과부처럼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후에 둘만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은 뒤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대목을 통해서 이 과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과부에게 특별한 요구,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지금 이 과부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조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 그것이 사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과부는요, 엘리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인은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이 여인은 거기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와서 이제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과부와 아들들이 빈 그릇을 몇 개나 준비했는지는 사실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그릇을 10개 빌렸다면 10개의 그릇이 가득 찼을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대로 100개를 빌렸다면 100개의 그릇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부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빈 그릇을 조금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빈 그릇을 많이 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빈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또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선지자 준비생의 아내였던 이 한 과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우상을 찾지 않고 사람의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과부는 믿음을 가졌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릴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부는요,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의 인생에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과부의 인생을 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